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 부모와 자녀가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어도 그를 위하여 나를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가 죽어가는데 그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하라. 그 사랑을 함으로 통해서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하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고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걸 알고 아멘으로 딱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는 것을 나는 보기가 좋지가 아니하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43절에 이 이야기를 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이 나오고 원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 어디를 딱 볼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고 그 밑으로 29절부터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5절에서 2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께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냐를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29절 이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보면 우리는
뭐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맞던 자를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우리를 구해줘서 우리의 이웃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도 맞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강도 맞은 자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인같이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자예요. 강도 맞은 자예요. 왜 내가 강도 맞은 자예요? 그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통해서 뱀을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이라는 열매를 따먹는 대신에 사단이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김으로 통해 가지고 나의 모든 보는 바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나는 그냥 누리면 되는 자였어요. 누리면 되는 자. 그런데 내가 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강도 맞고 빼앗기면서 나는 누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도 가시와 엉겅퀴만 매는 이 거반 죽어가는 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맞은 자인데 나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할 수 있는 이 모습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거반 죽어가는 자인데, 나는 강도 맞아서 빼앗긴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버겁죠. 나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없는데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랑이 뭔 줄도 모르면서 말하니까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어쩔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러죠.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좋고 어쩔 때는 그렇게 원수 같고 이래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강도 맞은 자야. 나에게는 다 빼앗겼어. 하나님의 호흡을 빼앗겼어. 하나님의 성품을 빼앗겼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어. 거반 내가 지금 죽어가는 자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자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맞은 자고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누구면 사마리아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자, 나의 이웃 누구냐? 여러분, 먼저 나예요. 나.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강도 맞은 자고 나를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이것을 서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누구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이것이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되고 빼앗긴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철저하게 먼저 먹어야 돼. 이번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힘들었잖아요. 한 달 동안 힘들면서 입맛을 잃었잖아요. 입맛을 잃었는데 제가 이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입맛은 다 잃었는데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 하얀 쌀밥에 김치 올려서 김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 걸어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얀 밥에 김치하고 김만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먹거든요. 근데 그 김치를 뭐 찜으로 해서 먹는다든지 무슨 이렇게 먹는 변형을 좀 시켜서 그렇지, 그 음식은 그냥 받아들이더라니까요. 참 묘하게. 고춧가루를 제가 잘 안 먹던 사람인데 그것을 뿌려서 먹으면서 찾더라니까요. 그것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으로 이 돌아,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입맛을 잃어도 우리 안에 기억 속에는 있어서 그 찾는 음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뭐냐면 밥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김치찜 먹어보세요. 밥도둑이잖아요. 밥을 많이, 짠 음식이니까 밥을 전에보다 2배나 먹어요. 제가 먹는 거예요. 밥을 그렇게 밥만 먹는 거예요. 밥하고 김치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넣으면 김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김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입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먹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데도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그 새우깡을 찾는다든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도록 해요.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찾으려고 안 해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의 회복을 주세요. 나의 어떤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한테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달라고 하질 않아요.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찾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은 또 다른 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맞은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셔서 나를 회복시킨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자는 나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웃이 그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내 안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랑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나의 감정적인 나의 보기에 좋은 모습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사랑.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나라는 존재가 말씀이 딱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곧 진리잖아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진리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가 되어서 이 진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진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존재, 이것이 딱 되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도 품어줘요. 그게 품어진다니까요. 너무 못난 모습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굉장히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단점조차도 내가 품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실수하거나 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잘못한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어서 좀 미안해, 민망해. 그때 제가 나 사랑스럽지 그런 말을 한댔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의 잘못도, 그 사람의 어리석음도 어떻게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랑스럽지? 이 부족한 모습도, 이 못난 모습도 사랑스럽지? 이게요,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해서 내가 진리가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한 자,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 죄인으로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고 건져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 열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라 하셨으면 나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근데 그 온전한 자가 되는 과정이 하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아야지. 왜 받아야 되냐? 나는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맞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흘러넘쳐요? 진리는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내 안에 충만해야 흘러넘쳐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꼭 교회 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율법적인 신앙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에게 부딪히는 것이 많죠. 부딪히는 것 많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 몸으로 나와 상관이 없이 주의 은혜로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달라. 그때부터 열리는 것이 달라.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는 것. 사랑하라. 용서하라.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 마태복음 우리 한 장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5절, 우리가 5장 45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 해로운 자나 의로운 자나 하나님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이 되어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로 한번 봐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예수께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된 말씀인 예수가 들어오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는 원래 껍데기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야.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 내 안에 누가 있다? 진리가 있다.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요 누구냐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뭐 됐다? 하나 되었다. 하나 되기 위함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내 안에 아버지 계시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되자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구에게 부르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야기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는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습,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점만 보고 조화를 해요. 그 사람 잘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람 잘하는 건 좋아하지만 못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면,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 사람의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그걸 볼 줄 알고 그것이 일어나는 사람이 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라.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진리의 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하여 거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실패. 성공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실패잖아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실수, 수많은 어리석은 모습들. 이 과정들이 다 거쳐져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내가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걸어가야 되냐면 이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실수,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많은 실수 속에서 내가 결국은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진리의 영,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야만이, 말씀이 계셔야만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사랑이 내가 그 이웃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이 어떻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 이게 뭐냐?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오직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바 아버지를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 땅으로 오셨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하고 교제를 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은, 이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일반적인 사람의 소리로 귀로 듣는데 귀로 온 몸으로 듣잖아요. 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고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왜? 하나님이 그
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갈 것이 보이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진리된 말씀이 있는 자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가 오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살리고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간구함이 오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자정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라고 오직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주께서 자정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